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로서 즉 떠나라 하면은 진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은 거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3중 5중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진행과 멈춤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 40년간의 기나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고난과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구름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구름이 움직임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닙니다. 물론 거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소위 말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이 광야 여정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모저모로 훈련하심으로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수시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구름 기둥에 항상 고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본문 15절로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15절 민수기 진짜 15절 맞아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눈으로 봄으로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믿는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얘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네. 그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언약궤가 있죠. 또 기도를 상징하는 뭐 있어요? 향단이 있죠.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여러분들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산을 향하여 보라고. 그러면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교회 곧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중심 생활을 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성막의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랐죠. 그죠? 덮었죠. 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막 임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어디요? 인정하였음과 그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네. 성도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상 가운데서 마귀 지배에서 노예남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당연히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동떨어져서 이렇게 주님은 앞에 가시고 나는 뒤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는 뜻이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러면 여기 근본적으로 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기도하라고. 교회 모이는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나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는 주 업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주 업무는, 교회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증거하는 거예요. 네, 생명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아멘. 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자, 16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은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 모양이 항상 이스라엘 성막을 덮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몇 년?
40년 생활 비록 40년 동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배반하며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들과 동행하시며 마침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안 떠나세요. 이 말씀을 이거 확고한, 이건 변치 않은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근거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별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즉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도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길로 인도하시게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로 동행하심을 보시면은 오늘날에는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동행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봤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봤듯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달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그 성막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와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디모데후서 시작. 내가 올 때에 디모데 전서에 후서에 후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전서 쳐야겠어.
그럼 제가 찾은 말씀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았을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은 불 모양이 덮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덮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이 있는 행군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인식하고 믿고 믿을 때 죄악된 길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어찌 언행 심사가 세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찌 감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늘 믿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죄악된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자신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항상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죄된 길에서 절대 행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신 성도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사람대로 옛성품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빠질 수 없습니다. 에녹이 바로 300년 동안 동행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범죄하고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은 완전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은밀한 죄를 그야말로 즐기며 죄를 짓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어린 자식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가슴을 아파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 임금도 죄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노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죄를 아주 멀리하고 거룩한 길로 항상 거룩한 길로 행하시길 힘쓰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방자에 행하지만은 성도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한 길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볼까요?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원래 17절부터 23절까지 다인데 이 말씀이 길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래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마지막 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거기에 절대 순종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말씀 쭉 읽어봤지만은 이 중에 특이한 걸 여러분들 봤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몇 번이나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8번이나 있어요. 8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명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볼까요? 하나는 하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딱 둘이에요. 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할까? 질문이 필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을 듣고 싶다면 그것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도 못하고 더 능력이 있지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극히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이 무언들 우리가 요구하면 무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게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적합한 때요,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근데 22절 보니까 22절도 한 줄 더 보세요. 자, 오랜 시간인데 오랜 동안에 머무르라면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짧게 또 이제 떠나라면 떠나죠.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아마 광야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나 싶었겠어요.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 얼마나 하셨겠느냐는 얘기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루바삐도 빨리 청산하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마 싶었을 거예요. 모두 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뜻을 결코 앞세우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인 줄을 그들이 사실은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의 성도들도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조급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지나감으로써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되도록이면 고난의 기간은 짧고 영광과 축복이 속히 오기를 원하죠. 네.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만약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신들만 광야의 길로 행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광야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튀어나갔잖아요. 또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것은 언제까지 해달라는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내 뜻 정해놓고 내 시간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 침입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한 때 이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침입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간구야 우리가 하죠. 기도는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왜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응답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와 신앙 안에서의 여유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걸 빨리 이렇게 했으면 빨리,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고 온전히 인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랄 때, 이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할 걸 다 앞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을 니들이 한다, 그럼 하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성장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되는 거예요, 사실. 7번째, 세상의 험한 것에 미련을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허망된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 진을 치고 이곳에 머무르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피곤한 몸에 그냥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내일 또 출발을 하면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내가 지시할 때까지, 내가 좋을 때,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할 때까지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길에서 이 땅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진을 치고 출발할 때 어떤 날은 한 달 동안 가서 여기서 한 달 동안 가는 게 아니라 한 열흘 동안 갔는데 여기서 한 30일을 여기서 쉬어라. 근데 조금 하루 갔다가 다시 또 이제는 그냥 막바로 출발하라. 이건 하루야. 여긴 열흘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면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 세상 것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거치장스러운 거 절대 바라보지도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세상 것 그리워하다가 죽은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롯의 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썩어질 것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어디에 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둬야 되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면 다 불탈 것이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23절 볼까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 22절로 23절 시작. 이틀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인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직임을 지켰느니라. 맨 끝에 자기의 직임을 지켰다. 맡겨진 사명을 말하는데 그걸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직임에 충실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향하여 가는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였듯이 성령님께서는 성도와 교회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나아가 할 일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제시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 동편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 여기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흐르는 물을 뒤돌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요단강이 어떻게 완전히 흐르던 물이 멎고 이 땅이 어떻게 마른 땅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장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맨 마지막 모압 평지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행진해라 멈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땅, 약속한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게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천국 보좌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단단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이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들어가요? 이게 왜 못 들어가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몸으로는 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육의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육적인 것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어떻게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뤄갈 때에 힘으로서의 단장을 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거 아직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구나.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깨져야 돼요. 다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다 변화를 받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